저는 모든 기독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십자가에 달린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길, 다른 구원, 다른 방법, 계명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두 영적 세력이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영적 세력의 충돌이, 그 싸움이 지금 물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인 이후로 바벨 문명에서 만들어진 이 인간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종교와 이 창세기 2장 17절서부터 이미 계시되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인 그리스도, 이 두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대대적으로 보여졌던 것은 바로 초림 때 예수님과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간의 이 충돌이 외부로 드러난 전면적인 모습이고 전쟁의 모습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했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서 이미 보여주었던 영적 전쟁의 결과와 이 양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때 그대로 딱 재현된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래서 이 뱀의 세력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에 이 공격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 때에도 바로 그렇게 바리새파 율법주의 가짜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통틀어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 건데, 자, 오늘날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두 영적 세력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어떤 교단이고 교파로 드러난 어떤 세력들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 수행, 수도, 고행, 금욕, 열반, 해탈 이런 것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인간이 세속을 끊고 어느 곳에 가서 일정하게 도를 닦는다라는 개념의 이러한 종교적인 양태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다 퍼져 있어요. 천주교와 뭐 성공회를 비롯해서 이 불교와 이런 이슬람교 다 그러한 수도 공동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수행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적으로 이것에 대한 영적인 어떤 교리적인 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 두 세력 간의 이 영적인 전쟁은 교단 교파가 아니에요. 하나는 뱀의 후손의 세력,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세력, 하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거대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들과 하나는 인본주의 교리를 따르는 세력,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의 종교와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와 인본주의 세력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고 살아왔고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이러한 영적인 이 세력들의 싸움을 위해서 길게는 한 5년, 6년 이렇게 넉넉 잡아서 공부해오면서 느끼는 건 개혁주의라는 혹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미명으로 이 전 세계를 뒤덮어버린 세력의 실체가 놀랍게도 인본이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파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 영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면에서 그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세계 그 이면에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정말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가 뭐냐면 구원의 취소예요. 이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세력이 재림교입니다. 안식교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통합 측의 어느 목사님, 또 우리 변승을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다 장로교 이름을 달고 있어요. 다 자기들도 정통 기독교라고 해요. 또 심지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세윤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벤자민 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안식교가 이단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김세윤이라는 사람, 또 벤자민 호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전쟁은 지금 어떤 교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신학교가 어디 나왔으니까, 나는 교파가 어디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배제시킬 수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름만 바꾸고 내용만 바꾸고 기존의 어떤 틀만 바꿀 뿐이지 같은 걸 주장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구원론을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건 인본주의의 엄청난 작품이에요. 작품. 이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악한 구원론은 결국 인간의 윤리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완덕에 이르면, 완전해지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인본주의가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를 믿어도, 보혈을 믿어도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 취소가 되는 순간. 이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말이 그럴듯하고 사람들 듣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쏠깃할 만한 말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그러니까 걔네들만 이단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 정통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파 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 날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의 직업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걸 공론을 한다고요. 교회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됐어요? 정치 사상이 복음을 덮어버렸어요. CBS, 기독교 이 강경 노조라든지 어영 국민일보라든지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님 주축으로 복음보다, 진정한 교회보다 정치적인 사상으로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또 환경이니 인권이니 이런 이름으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잔뜩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거대한 세력의 싸움의 움직임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이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여러분 현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진리 전쟁이에요. 교회가 어느 주체 사상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종교 사상을,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상과 종교와 철학을 넘어서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것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 성도들을 옳게 십자가의 복음 그 한 길, 좁은 길로 걷게 하는 일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어떤 코로나 시대고 이런 거 이전에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 싸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천지냐 아니냐 이 싸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두 세력, 양단의 세력이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문제성을 가져야 돼요. 왜냐?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사역의 시작점의 목표도 앤드류 강을 드러내면서 원했던 것 한 가지도 한 명의 성도라도 속지 않고 한 명의 성도라도 그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다라는 것.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댓글이 달려서 감사하기는 해요. 내가 앤드류 강 설교를 들었다가 재림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상하긴 합니다. 뭐 찬양도 이상합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 또 한 가지 효력을 정말 얻고 싶은 게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절대 복음을 수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란 누구냐? 그럼 성도는 누구냐? 누굴 성도라 하느냐?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한 가지의 반드시 기준점을 통과해야 돼. 뭐냐?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여야 해요. 다른 거 안 돼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구원론이 들어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진받아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건 정말 기독교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진리, 죄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성도는 교회 열심히 다녔거나 무슨 교육을 받아요. 다 필요 없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가 성도예요. 기억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예요. 이게 성도의 자유함, 특권, 영광, 기쁨, 감사의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속의 유일한 구속의 진리인 예수님이 대신 죄를 범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속해지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십자가의 대속 때문이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증거하면 이것도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생명들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께로 오는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이거 말고 다른 걸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잘 명심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탄이가 아담을 타락을 시켜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2장 17절을 왜곡해요. 그리고는 육체의 욕망을 충동질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할 때 사탄이가 창세기 3장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해요? 어떻게 속여요? 대화를 한다니까요. 대화를 하는데 설득을 시켜요.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함, 진리성,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사람들이 의심케 하고 불신케 하고 오해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시고 막으시려던 거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불신한 거예요. 그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의도, 목적 모든 걸 의심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성공하고 제발 그런 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그런 속임수, 그런 가짜 기독교, 그런 전략, 그런 광고 마케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앞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숙제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이게 창세기 3장 얘기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진리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성도는 뭐 하느냐? 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야 하건만 어떻게 해요? 또 타협해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득을 당해요. 그게 아니었어? 안식일을 지켰어야 되는 거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라고 이런 것들을 자꾸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사탄은 지금도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반역의 사건, 범죄의 사건, 죽음의 사건을 역사를 통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할지를. 그러면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우직하게 지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돼야 돼. 사명자들. 군사들이 돼야 된다고. 오면 막아야죠. 명심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십자가라는 복음, 대속이라는 구원의 진리,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면 막아서라는 거죠. 저리 가세요. 예수님을 믿기나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 댓글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렇게 댓글 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바로 읽어줬어요. 한 번 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유태인들, 바리새파 율법주의라고 하는 가짜 유대 종교, 가짜 종교 이 하수인들이, 바벨의 사탄의 하수인들이 만들어 놓은 금을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기준점을 예수님께 딱 들이댔는데 자기들의 기준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행하지 않으니 죽여야겠다라는 것과 신성모독,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신성모독 두 가지를 거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성경이 어디 있냐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여서 죽음 당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왜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해 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성도들을 안식일 지키라고 보낸다고요? 십자가에서 구원한 성도들이 안식일을,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도대체 그들에게 뭐길래?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한번 여러분 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멋지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교가 1900년대 초에 들어왔다 쳐요. 성경도 없었을 때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나온 게 1950년대 이후인데, 여러분, 그때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분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포섭에 딱 쳐요. 성경도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아마 그렇게 진리에 근거할 수 없었을 상황이었을 테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기독교의 이 진리를 밝히기에 너무나 좋은 유리한 환경이 열렸건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속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이거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키지 않으신 안식일을 왜 우리한테 다시 들이대냐 이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당사자와 십자가라는 구속의 진리 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흔든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서 주일날 하는 그런 걸 똑같이 하는 날짜 하나 바꿨다고 구원이 결정된다. 이 어리석은 얘기를, 이런 얘기를 믿는다. 이런 허망한 거짓말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수요일날 가면 안 되고 목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도대체 그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 성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나와 있건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지도 몰라요. 골로새서 2장 16절. 안식일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아멘.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셨다. 이 두 가지 내용. 예수님과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끝냈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완성한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그거를 여러분 어떤 말로 속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자리에 뭐 이만희가 올라오고 안상홍이 올라오고 장길자가 올라오고 다른 뭐 하나님이요 보혜사요 내가 신이요라는 사람 올라오고 그걸 믿는다는 거야.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빼고 다른 걸 넣어서 구원은 이렇게 얻는 거야 라는 수많은 내용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전략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타협을 했다니까요. 오해하고 그런 것들의 전략이 빠져들어가.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던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 안 해주던데? 그 앉아가지고 5분 10분만 들으면 마음에 가뜩이나 시험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거 툭툭 건드려 놓으니까 전부 넘어간다 이거.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십자가도 팔아버리고 잘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두 백성이 갈리는 때예요. 지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정말 예민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케 해주신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유일한 구속의 진리인 십자가, 이것만큼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그래서 좀 무의식해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 잘 몰라요. 근데 나 이거 믿을 거예요. 내가 성도라서 신학교를 안 해서 교리 공부는 안 해서 성경은 많이 읽지 못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것만큼은 믿어요. 이거 외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것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것 좀. 성경 얘기 더 많은 거 없어요. 성경에 다른 진리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게 쓰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써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주제 구절과 같은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66권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5장 또 보세요. 39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또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세요. 네. 오늘날 더 많은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앤드류 강, 내가 그 재림교 그 김대성이라는 사람, 내가 그 설교를 또 들어봤어요. 현란합니다. 앤드류 강 설교 얼마나 현란해요. 뭉개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방송 실력이 대단하다고 그 김대성 씨 그 설교 들어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사역하는 거 보면 화려해요. 그 영상 보세요. 앤드류 강이 만들어낸 영상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딱 좋은 방식으로, 스타일로, 컨셉으로 잘해요. 내가 볼 땐 그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쪽 재림교가 방송과 인터넷 사역에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 나는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봐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보면. 이 스타일이 보면은, 두 세력의 흐름을 보면 항상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십자가는 무식해요. 단순해요. 좀, 이거는 핍박밖에 없어요. 그냥 복음, 십자가 하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현란하게 누구를 꾸미고 유대인을, 뭐 이방인을 누구 바라는 대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현란하게 사람들 눈속임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바울도 되게 무식해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러고 귀를 막아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그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뭘 대단한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 그게 기독교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아는 것, 그걸 붙드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성경이 나온다니까요.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기는 해요. 근데 무슨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 17장 또 보세요. 이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다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내가 항상 기쁘게 보는,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바울이 안식일 지켰다고? 여러분,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은 바울이 썼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특히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퍼져 있었다고. AD 70년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성이 파괴되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에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일어나는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서부터 다 일어나는 그 회의에 이 칼을 타고라든지 다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란 말이죠. 그 지방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나갔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 전 세계 160개국 이상으로 나가 있어서 한국인이 나가는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나갈 때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우리는 교회가 생긴다고. 이 한국인이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잖아. 유대인들이 가는데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사회 공동체가,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날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회당에 있으니 가서 그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도 없는 회당에 가서 건물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날, 안식일에 가서 그들이 모이는 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16절을 쓴 게 바울이라니까요. 그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자, 또 18장 보세요.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이 여러분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예배드리기도 지금 빠듯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모일까 말까.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거나 설교자의 얼굴을 함께 마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제 3단계로 올라가면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매우 지금 좁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뭘 더 가르칩니까? 내 국민일보 이런 거 보면 참 많은 것들을 하세요. 그런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복음을, 예수님을 등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에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연약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유명해지거나 건물을 유지하거나 돈이 많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진리사역하기 어려워요. 성도들이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싸우게 하는 일이 돈이 되지 않거나 유명해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성도 하나는 살릴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독교는 지킬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게 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한 명의 교인이라도 지금 이렇게 열악해서 정말 교회 가기 힘들 때,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 교회가 애써서 정말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님 한번 붙들라고 말하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웠냐. 추수감사절 행사 되게 크게 하게 하대요. 보니까 텔레비에서도. 큰 교회들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20% 30% 앉아있는데 추수감사절 행사는 여전히 거대하게 치러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맥주감사니 추수감사니 안 하잖아요. 성탄절도 안 해요. 우린 절경금도 안 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들 커지기 위해서 절기연금서부터 일천번제서부터 할 거 다 하면 돈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사명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걷는 목적을 갖지 않고 그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그 마음이나 가지시라고. 아멘. 헌금 받아서 뭐 복제네요, 복제? 뭐 30배, 60배, 100배 그거 하려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도들한테 절기, 추수감사절, 사과, 뭐 과일을 그냥 강대상에다가 그냥 수북하게 쌓아 데코레이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데코레이션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라고. 아멘. 십자가나 좀 붙들라고 좀. 아멘. 그런 걸 싸우라고. 아멘. 주변에서 얘기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하고 바른 복음 예수님이나 붙들라고. 장길자나 뭐 이만희 얘기하면 가서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라고. 그렇게 그럴 정도로 든든하고 강해지고 믿는 기본, 믿는 진리나 붙들고 있으란 말이죠. 그 일들이 지금 안 된다 이 말. 다른 프로그램 돌릴 생각하지 말고 연예인 불러다가 뭐 간증 시켜서 감동받게 하고 눈물 짜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믿게 하라고. 아멘. 예수 십자가나 붙들게 하라고.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제발. 뭐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타협하지 말라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라니까요. 다 이해가 안 됐어도 차츰차츰 주님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해요. 복음의 사도 만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자. 제발 그런 말들, 현란한 말, 감쪽 같은 그런 모습들,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들, 제발 그런 종교쇼, 종교 퍼포먼스, 종교 사기, 이러한 모든 사업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자. 지금 엄청나게 많단 말이지. 종교를 가장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전략들과 이러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가짜들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님을 붙드세요.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지금 창세기 2장 17절을 주고 간절하게 지금 그 외치시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 거짓 철학 이런 데 속아서 이런 데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철학이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외치고 부탁하는 거라니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 예수님과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건 헛된 말이고 거짓 철학이에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큰 교회 담임 목사에서 큰 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든 신학교 교수님이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김세윤 벤자민은 헛된 말들 하잖아요. 헛된 말들. 거짓된 철학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굳게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흔들리냐는 거죠. 다 거짓된 거예요. 앞으로의 공격은 더 그럴 거예요. 더 교단장의 이름으로, 유명한 목사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적인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거짓된 길로 움직이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자들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여 저는 싸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도 그러셔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아멘!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흔들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흔들리지 말라고요. 아멘. 왜 양보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사탄은 자신을 대체할 만한 하수인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광명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주로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뭐. 그러나 그뿐만 아니에요. 교주로 나타나면 분별하기 너무 쉬워요. 문선명이니 뭐 이만희니 뭐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인 거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지 않는데 그런 말 안 하면서 나타나는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무슨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구별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멀리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 다른 건 다 넘어가고 안식일 딱 꺼내갖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자. 여러분 안 된다고 나오죠. 제가 수도 없이 앤드류 강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하수인들의 딱 보면 저 사람이 내가 교주요라고는 안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헛된 말과 거짓된 철학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방법을 말하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또 하나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의 말을, 사탄의 전략은 사람을 이용하고 또 하나는 어떤 교활한 말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탄은 바른 진리를 왜곡하고 변개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복음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왜 복음인가? 간단한 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가 그거 어겼더니 죽었어요. 이것은 생명과 삶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산다는 거죠. 2장 17절은 구원받아야 될 만큼의 심각한 죽음인 영적 죽음에 빠지는 선언이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을 같이 담보로 하는 언약, 곧 이 2장 17절은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창세기 3장.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사탄교가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탄교의 복음이 있어요. 사탄교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금방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서 인간을 타락을 시켜요.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했듯이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개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탄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탄의 말을 대행케 해요. 사탄이 하고 싶은 말들을 대행케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신케 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에서 만들어진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사탄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계시된 두 가지, 곧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변개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탄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의 해석이 지금 개혁주의가 지금 행위 언약이라는 것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옳은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창세기 2장 17절은 절대적인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요. 또 언약이요. 또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진리의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율법인 거예요. 그럼 사탄이가 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을 도대체 속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많은 연구들을 해야겠고 또 제가 앞으로도 이걸 자세하게 또 할 날이 있겠지만은 창세기 2장 17절이 제가 분명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원리로 이루어지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에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복음에서 자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림교에서 지금 십계명을 오해하고 곡해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서부터 시작한 이 구약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가리킨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전할 때에 여러분 이 변화된 걸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율법을 내가 숭상했던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뭡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가 뭐냐면 문자만 남아있었던 행동, 행위의 규정,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행위의 규정만 있었던 율법이라는 문구에 드디어는 들어있었던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율법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을만 남겨놓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가짜들이라고. 이게 지금 앤드류 강이나 이 재림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사탄이 무엇을 했냐면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를 쏙 빼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행동, 행위의 규정만 싹 제시를 한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성경은 간단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썼던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가 쓰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인들 금요일마다 걔네들 그거 보고 성경 보고 맨날 그 토라 암송하고 여기다 달고 머리에다 달고 문간에다 달고 그거 꺼내서 읽으면서 지금도 토라 그 머리 길게 내린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와요. 성경의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거기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 얘기와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내는 히브리서 저자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가 뭡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결국 인간의 원래 인간이라는 그 유대교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만 남겨놓은 것이 바로 사탄의 성경이에요. 사탄의 성경은 별게 아니에요. 사탄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빼버린 게 사탄의 성경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이 사탄의 성경을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바로 그거 했어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도 못 먹게 한 거야. 너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그리고 너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고 그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해주는 데 있어서 방법은 문자 해석이었어요. 지금도 유태인들, 유대교인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토라를 암송하는 사람들 문자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해석. 지금 돌아오는 이 메시아닉들 유태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자만 암송했던 것에서 드디어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읽었던 구약에 예수님이 있었구나. 우리가 암송했던 십계명이 예수님 얘기구나. 아, 예수님이 했던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 얘기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키면 된다. 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걸 남에게 나눠줘. 도대체 율법 다 계명을 지킨다며 율법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나눠주라네. 그리고 나를 쫓으라네요.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의 뜻은 분명히 문자 너머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 다른 말 분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더니 다 가진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것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켰는데 여전히 너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니? 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날의 이 문자 해석 너무나 심각하죠. 내가 면류관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떤다.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질까 봐, 취소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다들. 그뿐입니까?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구원 취소를 주장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문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한 그대로의 방식. 근데 이것이 꼭 재림교만의 문제냐? 또 알미니안들 구원 취소자들이면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진짜 선악과를 먹으면 지옥 가고 안 먹으면 천국 가고 하는 결정된 문제냐? 또 최근에 나오는 개혁주의자들 그 책 보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는 선한 생명나무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영생, 그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 봐 걱정하신다. 그러니 생명나무면 영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문맥도 이해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자 해석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지옥이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이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단지 이것을 행위로 규정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진리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호세아서부터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말해놨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아담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다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와 달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선악과였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행위 언약을 할 때 다 간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때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동기가 나와요. 마음의 의도가 나와요. 뭐였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으라고 할 때 여러분, 사탄이가 유혹하고 만들어 놓고 틀을 짜놓고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에 덜컥하니 들어가서 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방법이 저 선악과 먹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동의하고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만 먹기 이전에 이미 인간은 불의했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담이가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 아담이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채로, 여러분, 그 상태로 죄의 불의한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의 본성을 가진 그 채로 여러분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아담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마음을 가진 아담이 구원받는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천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의 진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너가 유대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유대의 선생이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이 거듭남의 진리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인간도 혈육으로는 영생의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7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9절에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거기 8절에도 보면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길에서 제외되는, 이 말씀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담이라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성경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규정해서 문자적인 걸 봐요. 벤자민하고 김세윤하고 그때 나왔던 그 영상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상 받지 못할까 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이 말, 그거 한 구절 가지고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더라 말이죠. 왜? 자기들의 주장을 합당하게 지원할 만한, 지지할 만한, 그것의 근거를 찾을 만한 구절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착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볼 때 합당치 않은데, 제가 앞서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볼 때 합당치 않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 얘기에, 대부분 재림교도 마찬가지 다 그 얘기예요. 전효성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막 산다. 자기들은 잘 사는가 보지.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아주 당당한가 봐요. 웬만하면 돈 안 거들였고 여자 안 훔쳤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남들을 향한 잣대가 돼가지고 윤리적으로 올바라야 된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순간 그 누구가 될지라도 그 뒤에 논리가 어떠할지라도 그건 인본주의라니까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순간 다시는 예수님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는가 그 사람들이 들이대는 게 계명이라니까요. 김세윤도 그렇고 앤드류 강도 그렇고 벤자민호도 그렇고 그들이 주장이 다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인정한다. 다 보혈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다 십자가도 얘기하고. 근데 그 이후 구원 이후에 죄 지으면 다 취소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명을 지켜라 말이지. 착하게 살아라. 윤리를 지켜라.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미 구원 십자가는 취소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윤리라니까요.
인간의 힘, 사탄의 사악한 사술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힘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앤드류 강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계명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명조차도 성령님을 통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긴 사술이에요. 사술. 성령님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하는구나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까지 동원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령님까지 동원해서 인본 스스로 너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누구라 될지라도 무슨 교파가 될지라도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너 스스로 걸어가라. 너 스스로 구원의 문을 만들어 가라. 예수님의 문 갖고는 부족하다. 신천지 교인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신천지 교인이 얘기했는데 그랬대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근데 그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기독교라는 옷을 입은 모든 교단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 사탄교는 사탄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으랍니까? 누가 예수님만 믿으랍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지금 나쁜 성경을 사탄의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 외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인간.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이라고 하긴 계명, 율법, 윤리, 도덕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아멘. 복음 외에는 다른 거를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엇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현란한 말을 하든 현란한 영상으로 얘기하든 예수님 외에 그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다른 누구를 십자가에 달린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길 다른 구원 다른 방법 계명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그들이 가라 하고 여기에서 글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앤드류 강이나 재림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기자의 그 열망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놓고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왜 다시 계명으로 가려고 하느냐 말이죠. 왜 다시 사술에 빠지느냐 말이에요. 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그렇게 그 성령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말이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자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 많은 얘기를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님과 그에 달리신 십자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대에 이렇게 성경 13권 12권을 쓸 만큼의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 실력가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엄청난 당대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훈련과 또 훈육과 가르침과 교육 통과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키워놓은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 이 복음의 12권을 써놨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배경이 좋아요. 얼마나 학문이 깊고 높아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하기를 작정했다잖아요. 네. 우리 오늘날 성도들 무슨 공부 무슨 바이블 칼리지 뭐가 필요해요. 뭐가.
이 위기 시대, 이 정말 간절한 시대, 이 엄청난 첨예하게 정말 위험천만한 시대, 한 가지만 아세요. 한 가지만 붙드세요.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거냐고, 무엇으로 강해질 거냐고, 무엇으로 부흥의 길을 열어갈 거냐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바로의 신상, 아세라 목상 다 부셔버리란 말이에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사상, 무슨 철학, 무슨 인문학, 무슨 에큐메니칼, 무슨 인권운동, 무슨 자연환경 다 버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제발 나오세요. 누구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시대적인 나라적인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나오세요. 무슨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웃으면서 나오시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모이면 구원입니까? 어디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쉬워서 하루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만 뭐 방문하신답니까? 장난해요 지금? 그래서 일본이나 6.25 사변 때 공산당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고 안 하고 너 안식일 토요일날 지킬래 안 지킬래 그래서 죽였습니까? 순교라는 게 날짜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지? 바보들도 아니고 토요일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 네 토요일날 예배 드릴래 일요일날 예배 드릴래 그걸로 순교했냐고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지. 명심하세요. 날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사탄과 함께 하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너무 귀를 열어놓지 말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탄의 간교한 술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욕심을 빼야 돼요. 십자가에 다고 못 박으라고. 다 드리란 말이에요. 이 정말 이단에 취약한 사람들이 마음에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욕심 안에는 종교나 교단과 어떤 유명 목사님이나 어떤 것을 통해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직위를 얻거나 직분을 받거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의 어떤 길을 걷고 싶어하는 그런 아담의 본성적인 육체의 본성이 너무 강한 경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걸 십자가에 올려야죠. 그게 자아가 죽는 방법이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내 원하는 생각, 뜻, 계획들을 다 이루어야 됩니까? 그거 모든 걸 이루어야 되고 그거에 만족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나의 말에 지배받아야 되고 나를 기쁘게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 영광받을 만한 직분이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아담의 본성적인 사탄의 가장 취약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너무 노출하고 있으면 이것이 예민해서 이것이 벗겨져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 위에 주님을 놓으시라고. 그것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그 모든 욕망의 모든 부족한 구멍난 부분, 연약한 부분, 이 많은 허점들을 예수님으로 채우라고요. 예수님으로. 꾹꾹 눌러서. 모든 만족, 모든 직분, 모든 인정, 모든 사랑, 모든 경배의 모든 허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자들. 그게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입니다. 세속의 것들에 눈 돌리는 자는 절대로 라스트 러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주자들의 외침, 마지막 주자들의 노래, 마지막 주자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 전대 사역의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부터 처부터서 우리의 모든 욕망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을 박읍시다. 예수님을 채웁시다. 예수님을 넣읍시다. 예수님을 만족합시다. 예수님 충만케 합시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그에 달리신 십자가 그것만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